가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안신년 또 세미나를 맞이하면 거기 들어와서 몇몇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바깥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이분들이 선교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힘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고 있으면 그들이 힘든 것이 그곳의 음식이나 또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음식이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적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향수, 고향 생각. 갑자기 부모님이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그립고 형제가 보고 싶고 친구들이 생각날 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내가 이렇게 사서 이곳까지 와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향 생각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한국에 넘어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들 만나서 동기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렇게 고향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통 명절인 추석이 되면 한가위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벌써 이번 주 추석 명절에도 약 4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 정말 대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만큼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고 우리 세계를 그 어린 동경의 세계로 빠지게 하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가운데 매우 유명한 포로의 노래를 담은 시입니다. 그 옛날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우 악한 일,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유대 민족 남유다를 BC 586년에 망하게 합니다. 그때 유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붙잡혀가고 그 외에 종교 지도자, 정치인, 지식인, 젊은 기고인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그러다 보니까 오직 유다 땅에는 힘없는 노인들, 여자와 아이들만 남기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거기서 70년 동안 강제 노동을 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년 절기만 되면 유대 백성들 갈 수 없는 땅, 갈 수 없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모여 우는 겁니다. 슬피 우는 겁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명절이 되면 임진각에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여러 강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저 먼 곳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고향을 잃은 것도 나라를 잃은 것도 슬플진데 지금 나라를 빼앗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야 너희는 나라 노래 한번 해봐. 고향 생각나지? 그래 너희들이 고향 노래 한번 해봐 하고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을 멸시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했었는지 무엇보다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다시 한번 내 살아생전에 저 고향 땅에 저 예루살렘에 저 시온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종일 시온을 종일 성전을 종일 하나님을 종일 예배를 내 생의 으뜸으로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으로 알고 살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향이란 뭘까요? 어디일까요?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의 한세기를 떠들썩했던 최고의 지성인이 폐수종에 걸렸어요. 폐수종, 폐에 이렇게 약간 종이가 생겨요. 병원에 입원한 그는 한 달 동안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고 절규하고 자신에게 있는 이 병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이유 없이 의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에게 비명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절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폐수종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근데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그는 곁에 서 있는 그 아내에게 내 병이 뭐냐고 묻지도 않은 채 그냥 생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불안해서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 죽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외쳤던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글로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에요. 그가 누구냐?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르트라는 사람. 근데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것을 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샤르르트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지? 늘 항상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이야기했던 샤르르트가 왜 저렇게 두려움에 질려서 죽은 거야? 왜 그의 인생의 말로가 저렇게 비참한 거야? 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렇게 글을 투고했답니다. 샤르르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그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가 돌아갈 참 고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참 고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게.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물어요. 목사님, 아직 멀었지만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시골 내려가시나요? 하고 물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한 다음에 시골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50대 50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내려갑니다. 시골 가면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안 내려갑니다. 왜? 저 시골 내려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거나 안식을 누리거나 소망이 넘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백이면 백 분명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려왔던 그 시골, 또 다른 허무감이 나에게 물밀듯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고향은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그 고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 고향, 친구들과 사골장난하고 냇가에서 개울에서 고기 잡던 그 시골, 그 고향이 나의 참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허무해져, 쓸쓸하고 우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시다.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어서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나그네 인생. 한번 왔다가 잠시 살고 가는 나그네 인생. 그 몽골처럼 몽골의 집이 게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잠시 천막을 찾다가 또 떠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이라니까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니까 지난 8월 달에 세상을 향년 82세로 떠나신 고 가수 최희준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나그네 인생. 그분의 노래 중에 하수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하수생. 이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나그네 인생임을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노래로 가사를 썼는데 제가 불러봐도 될까요? 허락이요? 허락을 안 해도 할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점점씩 흘러서 간다. 인생은 헐벗으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영월 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헐벗으니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거 잘해. 이런 노래는 진짜 복음스럽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사가, 예?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쁜 얘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인생은 나쁜 얘기.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그래서 땅에 있는 거 너무 미련 들지 말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찰왕 카네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런 말을 썼어요. 시작. 부자로 죽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남겨두고 죽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며 후회했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일인데 이 땅에 막 쌓아두고 죽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 그 살아생전에 그는 모았던 모든 재산과 돈을 다 썼어요. 다 나누어주고 다 베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선단체를 세웠어요. 깨끗이 다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게 있는 이 재산 다 쓰지 못하고 남겨두면 그 다음에 그 자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식들, 아들, 딸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 아버지는 최고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길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 재산 가지고 싸워요.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60이냐 내가 40이냐.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실제 보았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가자마자 이 옆방에서 막 시끄럽게 고함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빨리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살이 날 것 같다. 보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조카도 와서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손자도 와서 이것도 내 거다 그리고 아주 시발벗좀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무안해서 그냥 장례식 대충 하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할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기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성이 있으니 저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성이 있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지난해 봄 국민일보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김순희 할머니에 관한 기사예요. 김순희 할머니. 당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113세. 이럴 줄 알아서 몇 세? 113세. 근데 그런 할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금년 6월 15일에 11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 김순희 할머니가 6살에 조모, 그 할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입적을 했어요. 몇 살에? 6살에 입적을 하고 100년 동안 불교에 몸담고 살았답니다. 100년. 그리고 그 할머니의 외아들은 불교계에서 꽤 유명한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사찰의 주지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100세에, 몇 세? 100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가정은 참으로 말 못할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할머니의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손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손자가 암으로 떠나자 이 할머니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열심히 믿는 그 손자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토로를 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착한 손자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응? 왜 착한 손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잘 믿는 왜 내 손자를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손녀를 핍박하고 원망했답니다. 그럼에도 손녀딸은 한 번도 할머니에 대해서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를 않았대요. 그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신을 아주 이쁜 소녀가 와서 돌보아 주는데 너무너무 이뻐서, 소녀가 너무너무 이뻐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누가 걸리겠어요? 누가 걸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지승.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들이. 주변에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해도 내가 100년을 절에 입적하여 살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스님인데 이 길을 바꿀 수 없다. 단호히 거절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곁에 손녀가 계속 지극히 돌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돌봤어. 그 마음에 감동돼서 106세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몇 세? 106세 했는데 어떻게 끝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내가 보겠어. 여러분들은 내가 몇 세까지 샀는지 내가 보겠어. 106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 106세. 그리고 그 뒤에 할머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106세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궁금할 거 아니야. 할머니 연세가 지금 몇 세예요? 할머니 몇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 할머니가 나는 1살. 한 살이야 나. 그 다음 해를 지나면 난 2살. 또 그 다음 해를 넘으면 3살. 이 할머니가 세례받은 날을 1살. 그 다음에 2살, 3살.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는지 늘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 하시는 그 할머니 보고 106세에 7세에 명예권사 직분을 주셨어요. 명예권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9년 후에 11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고국이 고향일 거예요.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마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향일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고향일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는 그 마음의 고향은 아버지일 거예요. 또 어떤 이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 이북 땅이 고향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고향은, 참 본향은 이 나라 대한민국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그 유년시에 뛰어왔던 그 시골 땅도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예배에 넣으신 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며 아멘. 우리의 참된 본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추억이 있고 또 뛰놀던 그 육체적 고향도 중요하겠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가족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